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정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치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 양떼들을 데리고 갈 때에 어느 날 숫자를 세보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다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갖고 와서 99마리가 있는 것, 내게 99마리의 양이 있지, 이것으로 얻어지는 만족감보다 더 큰 기쁨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99마리, 원래 있었던 99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 마리 양보다는 99마리가 훨씬 더 소중하지, 그게 더 많으니까 99배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내게 99마리가 있으니까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하고 만족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 그 양에 마음을 두고 그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 누구도 잃어버려도 되는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모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그 가치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첫 번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미성숙이 있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다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영혼, 이건 더 가치가 있고, 오늘 나온 새 가족의 영혼, 이건 가치가 없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영혼, 이건 별로 가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 크고 영적 성숙도가 있는 사람의 문제다, 이건 큰 문제. 그렇지 않은 그냥 잘 미미한 존재, 이건 별것 아닌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가치는 목사의 영혼의 가치,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의 영혼의 가치,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런 사람의 영혼의 가치, 또 성경 말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져내고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집에 있던 애굽에서 올라왔던 종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갈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는 하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16장 17장에 보면 그 하갈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정복자였던 여호수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정복당해야 될 피정복자의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했던 베드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 로마인이었죠. 그 고넬료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해 보이는데 그게 더 요긴하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못되게 갖고 있는 편견,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영혼의 가치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요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성별로 남성, 여성, 또 나이가 있고 나이가 아주 어린 갓난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 덜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편견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겉모습을 봤을 때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큰일 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눈여겨보고 그를 잘 인도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막 머리는 온갖 가지 염색을 하고 막 몸에서는 담배 냄새 푹푹 풍기고 술 먹어서 해롱해롱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저건 왜 들어왔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 다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차별받아도 마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차별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랑 친해요. 그럼 친한 사람은 더 가치 있고, 나랑 덜 친해요. 그럼 덜 친한 사람은 가치 없고, 나에게 막 좋은 걸로 다가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예쁘고 가치 있고, 나에게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럼 가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친소 관계로 누구는 더 가치 있고 누구는 더 가치가 없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랑 아주 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실족했다. 그럼 큰일. 자기랑 멀리 있던 사람, 그 사람 실족하고 교회 떠났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누구든지 동일한 영혼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과 욕심이 뭡니까?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나와 더 관계 있고 더 나랑 친밀한 사람, 나랑 더 친밀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걸로 영혼의 가치를 매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이 영혼은 가치 있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가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옥 갈 불쏘시개, 그래서 가치 없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전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교회당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것은 30살이에요. 모태신앙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극심하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럭저럭 예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30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그 말들을 많이 믿고서 또 따랐어요. 제가 언제 예수 믿은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 생일은 압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영적인 거듭남을 모릅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을 뿐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영혼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도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 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이 우리 밖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우리 밖에 주님의 양들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동일한 가치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니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게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속에서는 영혼의 가치, 누구는 더 좋고 누구는 더 나쁘고 누구는 더 순종하니까 영혼의 가치가 더 높고 누구는 불순종하고 악하게 구니까 영혼의 가치는 더 형편없고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주님이 봤을 때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 지옥 가도 돼. 이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정도 숫자가 예수 믿으면 충분하지.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지옥 갈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악인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악인은 없어요. 돌이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영혼이에요. 저 인간은 저거는 지옥 가도 싸. 아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 주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은 뭡니까? 그가 돌이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리 자기를 상처 줬어도 이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럴 사람 없어요. 모든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음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마음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갔어요. 10달 동안 그 자궁 안에 있다가 그래서 태어났어요. 갓난장이서부터 30세까지 자라남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30살에 공생애가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역사가 효율이 있기 위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세요. 수많은 전도자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보통 10명 이상의 전도자가 그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리어 모욕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낙심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가 아닌 거예요. 중간에 5번째, 3번째, 7번째 이러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10번째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면 그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 게 아니라 우연히 10번째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만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10번 정도. 그런데요, 이 10번 정도의 과정 속에 누군가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눈에 봤을 때 참 별것 없다. 어떻게 인생이 저 모양이지? 저렇게 본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이게 10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100명이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3명만 자기 주변에 있으면 300명이 와서 전도를 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안 되고 실족시키는 것, 이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동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사랑의 교회 지사님이었죠. 김기동 지사님.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고구마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뭐 메시지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진짜 좋아요. 이 두 마디밖에 없어요. 이거 두 마디만 하고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고개를 들면 벌써 그 사람은 절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상처도 되고 또 전도지 이렇게 주면 그걸 구겨갖고 자기 얼굴에다 확 집어던지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 김동 목사님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승질 보통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승질이 전도하면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속이 너무 상했대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대요. 이게 고구마를 찔 때 보니까 익었나? 하고서 다 누구든지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 이게 잘 익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고 딱딱하면 아직 생고구마, 이거 더 익혀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요. 그럴 때 쌩 하고 가거나 막 모욕을 주거나 이건 아직 생고구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슉 그렇게 하고 지나면 생고구마구나. 대신에 내가 찔렀어 그래도. 근데 어떤 거 정말 막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 쑥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 이거는 바로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구마는 많이 그 젓가락으로 찔러서 구멍이 많으면 더 속이 잘 익어요.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복음을 증거한 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100%, 99%도 아니에요. 100%는 다 수많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저절로 알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고예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만 증거하고 됩니까? 누군가는 그걸로 해서 중보기도 했죠. 교회 나오면 다 저절로 예수 믿고 잘 되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양육하고 섬기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애쓰고 힘쓰고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 천국 가는 일, 이게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주님 처음 만난 날 30살에 카나다 호텔에서 그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했던 말이에요. 왜 나 같은 거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쫓아다니셨어요? 왜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애쓰셨어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해서. 나한테 너가 소중하니까. 넌 지금 너 자신을 쓰레기라고 말했니? 나는 너가 너무 소중해. 내 생명보다. 그 말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소중해. 소중하지 않은 영혼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예수라고 했던 어떤 분을 관념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죠. 그 종교인이 돼서는 결국 기독교 신앙은 다 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 선언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 분, 나를 이제 의인, 부요자, 축복자, 건강한 자, 이런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그 순간, 이게 그 믿어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이게 거듭남,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서 그냥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게 시작이 아니라 어느 날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기 전에는 다 종교인이에요. 그가 직분이 뭐든 다 상관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다 상관없어요. 뭐 모태신앙 다 상관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래요. 모태신앙 한마디로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전도해 모태, 뭐 기도해 못해 너가 해. 이렇게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딸랑, 뭐 주일 성수 11조 이렇게 몇 가지 요거 하는 걸로 자기 신앙 전부 다라고. 이걸로는 지옥까지 어떻게 천국 가요? 이 못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걸 막 어떻게 믿으려고 막 어떻게든지, 물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딱 그 믿음을 받고 나면요, 와, 예수님 나의 주인, 날 책임져 주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무엇인가를 꾸려나갈 이유도 없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이 날 책임져 주시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요? 뭘 하며 살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할까? 내 자녀한테 뭘 물려줘야 되나? 무슨 돈을 물려줘야 되나? 이 평생에 이런 고민이 인생 사는데 항상 고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세상 사람들 다 그 고통에서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거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종교인이죠. 그거 아니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날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날 위해 살 필요도 없으니까 그다음 다 안심이에요. 돈이 있어서 안심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안심이에요. 당장 이번 달 먹고 살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기쁘고 안심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 주님이 계시면 채워주시나요? 채워주시면 감사죠. 근데 안 채워주실 수도 있겠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죠. 그 굶는 김에 그냥 금식 기도하는 거죠. 또 일주일, 뭐 열흘, 이러면 점점 힘들어지긴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요? 저한테 무슨 신호인가? 이러면서 굶다가,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들 건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예배해 주셨잖아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뭐가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민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자녀를 보면서 가슴치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예수를 물려주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한테 그 믿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그 믿음의 가치를 물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길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더 이상 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날 위해서 살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이 당연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관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건 또 다른 짐이겠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돈 벌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허덕허덕 살던 그 사람이 이제 널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아. 또 그러면 나는 또 누가 해주고 또 예수 위해서 살라고요? 이거 힘들어 죽겠네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때부터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 나 믿어요. 당신은 나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오. 너희는 가서 적극적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 집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증거되지 않아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 지속적이에요. 그냥 한두 명 전도했으니까 됐지. 올해 내가 전도한 거 다 됐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세 번째 뭐라고 말할까?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본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것처럼 참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실족시키는 것, 제자 삼는 것,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침례를 베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야 된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본이 되고 싶어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나야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부모가 되어도 아버지가 되어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가 뼈를 갈아가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투성이에요. 자기가 자녀한테 뭔가 말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하고, 아내한테 말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하고. 왜? 자기 말대로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게 안 바뀌니까 열심히 일해도 서운하고 다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 이게 아니라 길이 바뀌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인격이 나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어린아이 태어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태어나면 바로 눈이 딱 초점이 맞추고 바로 귀가 열려서 다 엄마 아빠 소리 듣고 못합니다. 눈 초점 맞추는 거 몇 개월 모빌 갖다 놔야지만 그걸로 초점 맞춥니다. 또 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거듭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져도 여전히 삶의 습관이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엉켜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면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거듭나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성경의 모든 관심은 거듭남에 있어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지식이 있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이에요. 그건 교회당 안에 있을 뿐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으로 있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인생인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그들 깜짝 놀랍니다. 성령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그럼 너희가 믿을 때 뭘로 침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를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시키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12명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두란노선 2층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듭나는 사람들로 시작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 안에 지체가 되는 그 모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면서 성령 받았냐 이걸 묻습니까? 회당에 들어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 다 받았는데요. 근데 잘못된 침례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된 침례니까 그걸 다시 지적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그대로의 물과 성령으로의 물의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심이 성경 거듭남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뭐라고 말해요? 무슨 교회냐고, 교파가 뭐냐고, 장로교냐고, 감리교냐고, 침례교냐고. 교파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거듭났냐?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너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 나오고 있지만 너 정말 거듭난 사람 맞냐? 예수님 너의 주인이시다. 이게 정말 믿어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탁 믿어져서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왜요? 아직 눈에 초점도, 귀에 손, 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움직여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구도 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함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모토입니다. 3가지 성경 구절이 우리 교회 모토인데 그 모토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토였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참은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너희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 안에서의 셀장이라든지 목회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권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모여있을 때는 다 같은 성도로서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없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죽었다 해도 각각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섭니다. 그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 영혼 한 명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충 해서 전도 한 명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것 다 해놓고 남은 시간 가운데 복음 증거할게요. 평생 가도 안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부터, 그럴 때 우리가 전도자로 살려고 할 때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럴 때 내 기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전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도 안 열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모토의 말씀이죠. 잠언 2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 그 지체들을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고 서로의 선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모여서 세상 얘기하겠죠. 그럼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 들어주세요. 정말 듣기 싫지만 들어주세요. 왜? 그냥 이 사람 아직 세상 사람이구나. 아우, 직분은 집사인데 교회 나온 지 10년은 넘었는데 20년이 됐는데 스스로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듭도 나지도 못했네.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들어주자.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걸로만 말하려고 하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언제까지 참 자기는 열심히 말한다고 하지만 듣는 상대방은 찌찌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정말 그 영혼 한 영혼 주님 안에 1년을 믿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못 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각되고 발견되고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하고 전파하고 또 양육하고 권면하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모토의 말씀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지속적인 전도가 있도록 지속적인 양육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봤을 때 가장 못된 사람, 형편없이 못됐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 앞에서 너가 천국 문 닫아서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너 보고서 결국은 실족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가장 주님이 봤을 때 악한 거, 이 화 있을진저, 정확한 우리말로 바꾸면 이 저주받을 놈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안 믿어졌어. 왜 안 믿어졌어요? 믿고자 안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애걸복걸 기도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집중돼서 구하면 안 주실 주님이 아닌데 왜 그걸 제가 확신 있게 말해요?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믿음 주셨으면 여러분 같은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털썩 앉았다가 털썩 일어나서 가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희덕거리고 그게 전부 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당연한 티켓 딴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들,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 원한다고,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져요. 사랑은 믿어줘야 자기 안에 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교회 가면 또 뭐 하라 그런다고, 그냥 집에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또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못하면 뭐 큐티해라, 못하면 또 뭐라고 그러고, 정죄감만 느껴서 못하겠다고. 그 모습 보고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너도 못 가고 너가 천국문 닫아서 너 뒤에 있는 사람도 못 가게 만든다. 이게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로 4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거는 교회 안의 리더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 앞에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너만 먹고 있니?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너만 받고 있니?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라는 셀장이 된 것, 세럼들 잘 먹이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세우라고 준 것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수없이 그 셀장들과 함께 있고 자기의 저의 시간을 다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셀장 자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셀장들이 섬겨야 될 영혼들 때문에. 근데 영혼들 다 팽개치고 너 혼자 먹고 있니?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못 먹을 거야. 그리고 너가 또 다른 사람들 먹이는 것도 안 돼. 너도 전도 못하고 양육 못하고, 그리고 너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도 안 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정말 두려워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전도하셔야 돼요. 진짜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어쩌면 이 말씀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너 이제 앞으로 전도 못해. 너가 누군가를 먹이는 것 안 돼. 너 이제 누군가를 양육도 못해. 그건 끝이야. 그리고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이제 없어.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단절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는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 어저께 어떤 남성 셀과 같이 교제하는데 어떤 한 분이, 아니 천국은 목사님하고 셀장님들만 가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영적인 리더가 되면, 목사 셀장이 됐으면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천국 문이 어렵다고.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걸 누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소중하지 않은 영혼 없는데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 없을까 봐, 혹시 나 때문에 무너지는 영혼 없을까 봐. 여러분들 자녀들은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이웃들은 온전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져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양육받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각 사람들이 세워지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 나눠주고,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칭함을 듣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예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이제는 안 다녀요. 전도할 때마다 10명 전도하면 7명 그 소리를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복음 증거하고 이 영혼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언제까지 자기의 모든 관심이 자기밖에 없고 자기 집밖에 없고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영혼들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